사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내려놔야 돼. 목사님 말씀했잖아. 바쁘면 왜 이렇게 바쁘냐. 나도 목사님 혼자 예배 많이 드렸네. 혼자서 하나님 한번 여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봐. 자, 오늘 우리가 목사님 누르셨어요? 네. 마태복음 전사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 오늘 이것이 아니었어. 이게 본론이야. 좀 아까 한 거는 그건 아니야. 이게 본론이야. 내가 갔다 왔는데 저기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자, 오늘 이 내용은 여기 책에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좀 이렇게 시간이 없거나 막 급할 때는 무조건 저는 이 책 꺼내 그냥 이 책 꺼내서 이거는 이제 절반 이상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 보고 원고만 쓰면 돼요. 대신에 목사님들께서 이 설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매우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9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들이 시간과 계시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시간은 곧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옷을 낡은 가죽을 그렇게 하면 내가 새 포도주는 새 때에 나와주는 종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읽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설교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방법론이냐라고 하면 어떤 방법론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이 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뭐라고 제가 이름 붙였냐 하면 한요지 설교입니다. 그러면 한요지가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한요지는 구원입니다. 한요지 설교는 모든 본문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본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구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한요지 설교입니다. 자, 보통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필기는 요거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본문이죠. 본문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의미를 찾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라고 찾으면은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찾는데 목사님들이 이미 그 안경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미 받을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구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구원은 두 가지인데 무엇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 하면은 뭐 감사가 믿음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해 잘 안 가죠? 믿음은 믿음이고 감사는 감사이고 보시면 돼요. 자, 믿음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안 써 있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다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인생, 일상, 아픔 이런 거야. 여기서 구원하십니다. 이 아픔에는 여러 가지 많아. 마음에도 병들고 몸에도 병들고 많아요. 우리의 일상이 늘 행복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아. 삶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 있느냐 아니면 일상적인 거에 초점이 되어져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본문은요 얘만 강조하고 얘만 강조하는 게 없어. 모든 본문은 영혼 구원과 우리 일상의 인생의 구원을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을 외치면서 무슨 구원도 같이 외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신다. 병들어서 병 고친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균형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 모든 설교학 책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들은 이제 균형을 이루셔야 돼.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돼? 영혼과 삶에 대해서 구원하신다는 균형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본문의 의미가 보일 거예요. 몇 가지 좀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다른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저기 질문 믿음에서 다른 이름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봉사도 되고 아까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한 그 일들 그 결과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 대체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거기까지.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일이잖아. 네네. 이건 행위야, 행위. 근데 이거 실천이야. 그러니까 예. 마음으로 믿어 요거보다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좀 더 성화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계가 있어요. 그냥 믿었어.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래.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입으로 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에게 믿음이 있어. 근데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이쁜 믿음으로 그렇게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이 증명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연관성.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서의 내용과 우리의 상황이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자 나인성에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 예수님이 가셨어. 그런데 우리의 상황하고 그거랑 연결할 수 있어요? 소경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좀 달래. 그거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또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대. 그래서 그 중풍병을 고쳐달래.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황에 여기 중풍병 걸린 사람 있어요? 이번 교회? 중풍병 아니면 소경이 있어요? 못 보시는 분? 아니면 회당에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거 회복되어진지라. 손 이렇게 날 때부터 손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성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한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뭐 소경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소경 있었어. 그런데 거의 없어. 그러면 성서의 내용과 우리의 상황을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벌이라든지 뭐 귀 안 들리는 사람 우리 교회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항상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내가 눈을 뜨지는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불가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불가능한 일들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도 내가 믿고 오지만 한다면 그 일은 현재로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네. 아까 지혜와 총명이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 있죠. 소경이 안 떠진 것도 그것도 소경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남을 보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행하는 거가 우리 상황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목사님 좋은 얘기 하셔서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 이야기랑 제 얘기랑 뭘 나눠서 한번 해볼게. 소경이 있어. 그다음에 귀 먹고 뭐 이런 아이가 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알레고리죠.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알레고리적인 거고. 그런데 소경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구걸하지요. 답답하지요. 그 다음에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안 보이는데 우리는 눈 뜨고 있지만 당신도 눈 안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 똑바로 못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게 우화적인 매우 알레고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화적이다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설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말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시면 한 30% 정도는 알레고리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거의 알레고리적인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과 우리의 상황을 할 때는 자,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상황을 봐야 돼. 상황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갔잖아. 많이 걸어갔잖아. 아주 오래 걸어갔잖아. 그 사람들이 그 걸어가면서 겪었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야. 상황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얘가 눈 안 보이는데 니는 눈 뜬 소경이다. 얘는 귀 먹어서 말 못 듣는데 너는 귀가 열려 있지만 소리 듣는 귀머거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귀머거리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얘도 역시 답답하겠지. 그 답답한 인생들 많아요. 주님 앞에 사는데도 이상하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병. 이게 머리병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든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행히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뭐 걸려? 우울증 같은 거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뭐가 있으셔야 되냐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설교학에서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 상상.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그때 영상이 뭐지? 그거 이렇게 엘리야인가 뭐 이렇게 누가 나무떼기를 던졌대. 그죠? 그 알레고리잖아. 대표적인 거잖아. 나무떼기를 던져가지고 뭐가 튀어나왔잖아. 도끼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그 나무가 십자가래. 그것도 십자가예요. 나무. 쓴물에다가 나무 집어 그것도 변한 것도 십자가라.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 왔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러면은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나무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나무까지요. 나무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서의 내용과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연관 지으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큰 보편적인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는 이거를 뭘 해요? 전환하죠. 한여주 설교할 때는 이거를 전환할 거예요. 소경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소경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고 소외되고 얘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소외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하는 적용. 이거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전달이에요. 그러면 성서의 내용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정해졌어. 메시지가 정해진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정해졌을 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3대지 설교로 전달할 거냐, 귀납적 설교로 전달할 거냐, 강해 설교로 할 거냐, 주제 설교를 할 거냐.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모든 설교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미를 찾는 거, 이 연관성을 짓는 건 알레고리적으로 짓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적용을 우리의 상황으로 했을 때 전환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전환된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으셨는데 14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하죠.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14절하고 15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14절, 15절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하고 그들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16절하고 17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어쩌고 하고 이거를 낡은 옷. 그 다음에 포도주를 새 포도주. 근데 여기가 이거 낡은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야. 하나는 금식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금식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서 답을 주시고 나서는 갑자기 또 16절, 17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목사님들, 이 내용하고 생배조각이나 포도주나 이거는 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죠. 얘는 새거, 얘도 새거, 얘는 낡은 거, 얘는 낡은 거. 그러니까 뭔가 통하죠.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연관성을 못 짓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설교 본문 이렇게 정하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정하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말하지 못해요. 얘하고가 연관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시고 거기서 딱 끝내셨어야 되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왜? 생배 조각이 땡겨가지고 둘 다 찢어져가지고 못 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못 넣는다. 왜냐하면 얘가 터져버리고 결국엔 포도주 다 쏟아져가지고 자루,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결국엔 못 쓰고 다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관을 지으. 이 연관을 지으실 수 있겠어요? 이 연관을 지어야 설교가 되는 거야. 연관을 못 지면 설교가 안 된다. 그냥 설교를 하면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겠죠. 여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 굶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목사님 굶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네? 저 전도하신 목사님이 금식으로 사셨어요.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어. 저 전도하신 목사님은 늘 금식하셨어요. 그분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그 안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생명 걸고 교회 세워서 그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은 아주 귀한 영혼들이에요. 네, 그 우리 고모가 거기 권사요. 나랑 통화 가끔 하면 그 목사님 따님이 거기서 목회를 해.
내가 입주야, 내가 주일학교 가르치던 애야. 걔가 지금 목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고모가 권사님이니까 나이가 80 넘었겠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한테 얼마 자랑하는지. 그 교회 멋지게 세워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금식하면 교회 멋지게 세워져요. 교인들 신실하게. 근데 빨리 죽어요. 목사님들이 잘 결정하실 때. 이 농담 아니고 진짜. 밥 먹듯이 금식해 보세요. 빨리 죽어. 내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시는 거 볼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전도하시고 신학교 보내주시고 했어요. 자, 여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이 본문은. 14절에서 뭐라 그래?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 근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 있어 보이려면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금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안 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있잖아. 그 금식 해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하는데 왜 너네들은 금식 안 하냐 이런 거죠. 나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해라고 너무 참 많이. 우리가 근데 금식하라고 해야 목사님들 말 된다고 하는 게 잘하네. 아니고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네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 빼앗길 때, 이럴 땐 너희들이 슬퍼하면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그게 답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보면 우리들은 지금 목사님들은 금식해야지. 열불나지. 바리새인들하고 자기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쟤 밥 먹고 있을까 열불나지. 그래서 나는 안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금식해야 영적으로 좋은데 오늘 예수님 금식 안 하고 있어. 진짜. 열불나지. 해라는 거지. 이거를 잘 열불나지. 보셔야 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금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김 목사님은 금식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땐 얘네들은 금식하고 이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냐? 아니 혼인집에 가가지고 그 즐거운 잔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안 먹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큰 신뢰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 신랑이 빼앗길 때 신랑이 여기서 매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다 이렇게도 되잖아요. 버린다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또는 신랑을 안 놓고 싶어. 내가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 손에 있는 거를 누군가가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언제 했대? 참 이 사람도 화목한 사람.
화요일날은 금요일이었나? 네, 화목한 사람들. 화목인가? 화금인가? 화목이야. 자, 헷갈리네.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는 거냐 하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정해져 있는 그때 그렇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네 손에서, 네 마음 속에서, 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면 그때 얘는 네 힘으로는 그게 그 빼앗아가는 그 주님을 못 붙드는 거야. 그때는 생명 걸으라는 거야. 왜 생명 걸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봐봐요. 예수님 요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이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40일 금식하셔도 모자라. 왜냐하면 이분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금식해도 배고파 죽잖아. 그게 그거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금식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가지고 제가 막말한 거고, 예수 없으면 구원 없으니까 생명 걸고 예수 다시 붙들라는 거야.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로 예수님하고 365일 24시간 365일 계속 같이 있으세요? 진짜로? 남편하고 안 싸워? 애들하고 자식들하고 안 싸워? 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없어져. 속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 닮네. 안방에 그래놓고는 건너방으로 가시는 거지. 그래놓고는 뭐라고 해? 아 나도 요즘 우리 집사람 없으겠다. 우리 집사람 저거 안 봐. 우리 집사람 요즘 보면은 나한테 내가 그 재활용 같은 거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보고 딱 그래. 재활용한 지 얼마 됐어? 딱 물어봐. 재활용한 지 얼마 됐어?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난주에 안 했지. 내가 이 생각을 왜 해야 돼? 지난주에 안 했지? 2주 됐나? 3주 됐나? 그럼 갑자기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없어. 그 재활용이 예수를 뺏어가. 재활용 바구니를 딱 보는 순간 그 재활용 바구니가 예수를 뺏어가. 예수 뺏기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일 금식해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네들은 금식 안 하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금식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야. 목사님들은 왜 금식하세요? 교인들은 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금식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내가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할 때 야 너는 어째 그러냐? 금식해. 금식 안 하려면 진짜 아주 멋있게 살아야 돼. 아주 멋있게 신사처럼 멋있게 걸음걸이도 조심. 전혀 빈틈없이. 사실 우리 매일 금식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라 마라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는 이틀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없을 때 거짓말로는 말할 수 있다? 있다고. 있어요. 있다고. 그래 알잖아 내가. 그럴 때는 벌써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눈 뜨는 거 보면 알아죠. 예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제 정리하셔야 돼. 금식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 인격이 된 사람들 있죠. 정말 우리 구목사님 같은 경우 인격 됐어요. 아 진짜 저런 분은 금식 안 해줘도 돼.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매일 금식해야 돼. 막 재활용 바구니만 봐도 막 화나고 엘리베이터를 내가 눌러 재활용 들고 눌러 그리고 재활용 드는 순간에 야쿠르트 병 하나가 뚝 떨어져 봐. 야 이거 내가 다 경험이가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 뚝 떨어져 봐. 양손 들었는데 그럼 또 내려놔서 배가 담았다 또 떨어져 막 이러면 사람 환장해 그거. 예수가 어디서 지금 막 다 던져버리고 싶지.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를 낡은 거에다가 붓거나 붙이면 안 된다라고 왜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선들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왜 저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안 하시면 되는데 안 했으면 우리도 편한데 왜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설교할 수 있잖아. 금식은 해라 마라 그런 게 아니다. 정해진 날짜에 해고 그런 거 아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은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하며 금식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금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시면 돼. 목사님들이 요거 있죠, 요거 새 거요. 요거 있죠, 새 거요. 큰 거를 자꾸 이렇게 놓으면 이게 찢어지지. 응. 그다음에 요거 옛 것이요. 요것도 옛 것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거하고 옛 것하고는 붙여놓으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자, 율법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복음이 왔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새 것과 옛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옛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을 죽이고 좋은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매우 불교적인 거예요. 자기 성찰. 그러나 여기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금식해가지고 내가 인격이 좋아지고 금식해가지고 내가 성격이 좋아지고 금식해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변화된 내 모습을 꿈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금식을 백날 해봐 인격이 좋아지나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아. 자기 느낌에 거룩해진 것 같잖아. 좀 배 좀 고파보면 자기가 좀 성격이 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여기는 내가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붙들겠다는 거야. 예수 붙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라. 예수님은 언제 금식해야 된다? 예수를 빼앗길 때. 이거 하면은 얘네들은 뭐 거룩해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뭔가 자기의 잘못된 것들도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 얘기예요.
우리는 성격 좋아요? 안 좋은가 봐요. 바로 그냥 인정하잖아. 자, 우리 성격 안 좋아. 안 좋아도 상관없어. 우리 성격이 좀 안 좋고 우리 인격이 좀 모자라고 우리 지식이 좀 모자라고 목회도 잘 내가 못하고 뭐 내가 형편없고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